십자가의 정다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한 주간 지내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내 옆 사람이 남성이면 아들이고 여성이면 하나님의 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옆 사람 보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에 딸이면 딸로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지달려서 낳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금지오겹하듯이 그 분이겠어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했으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은 부족하죠. 목숨보다 더 사랑한 아들이요 딸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차, 좀 더 생각이 빨랐으면 우리 마을에 또는 안 믿는 사람들 잠깐 인터뷰를 해서 영상을 딱 틀어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양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교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교회 맨날 싸워. 교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면 더해. 그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좋은 곳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아니면은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런 소리 거의 희화가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교회 이야기를 들었대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길거리 싸우더래요. 막 싸우는데 말리는 사람 꼭 있잖아요. 왜 싸우냐고, 싸우지 말라고. 말리면서 하는 소리가 왜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열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중에 사람들이 싸우거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하면은 물으라고, 얘기를 해라고. 우리 교회 이제 안 싸운다고 얘기하라고. 대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대신 여기가 국회인 줄 아냐고 바꾸라고 하는데 국회는 맨날 싸우죠. 싸우면서 뭐 법안 통과할 때도 그러고 맨날 옥신각신 하는 게 국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우리 애양원교회의 비전 세 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 보이죠?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남선교회가 이걸 뜯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봄 분위기가 확 나죠? 벌써 봄 같죠? 세 번째입니다. 아래 거 십자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역과 사회의 정다운 공동체. 아멘. 말 그대로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역과 사회의 정다운 공동체. 세 개로 끊어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뭘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디예요? 지역과 사회에, 지역사회에. 어떤 공동체요? 정다운 공동체.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정다운 공동체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냐? 예, 초대교회가 물론이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장 47절에 칭송을 얻고 구원을 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났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역사회에 칭찬받고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대요.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많은 이들에게 봉사와 구제와 희생과 섬김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메카와 같은,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예요. 서로 높아지려 하지 않았고 정말 파격적으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움을 받고, 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바울과 바나바를
더 큰 일을 위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전도자로 파견했던 교회, 얼마나 멋져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태동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고, 교회가 놓치지 않아야 할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곳, 세상을 정화시키는 정화제, 그게 교회의 역할이었다고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물론 계속되는 개혁을 잃어버리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의 허물이요 소치입니다. 어떻게 평가받죠? 대물림, 세습, 목사부터 그러잖아요. 대물림하고 횡령, 교회 돈을 다른 데 써버리고 착복하고, 음란, 교회에서 눈 맞아가지고 사건 터지고, 그뿐입니까? 욕심,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해. 또 돈 가지고 사채놀이, 고리대금. 몇 가지만 들었어요. 몇 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좋아하겠어요? 교회를?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겠어요? 우리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아무짝에 쓸데없다고 밟힐 뿐이에요.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정의와 사랑과 지켜야 할 복음의 진리, 핵심 가치, 맛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는 것들이 더여에서 믿는 사람은 다르고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정다운 교회로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말쯤에 표를 생각하면서 정답다라는 말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코리아의 정서 중에, 남북을 합한 정서입니다. 그래서 코리아라고 했어요. 코리아의 정서 중에 서양에서 모르는 정서, 서양 사람들이 코리아만의 특별한 정서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초코파이에 써 있는 거 알죠? 한 글자, 정이래요. 정이 뭐냐? 참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죠? 자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고, 그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답다 그죠? 또 다정하다, 마늘 다자에 정자 쓰는 거예요. 정이 많다는 뜻이에요. 정답다, 다정하다,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정이 있는 교회, 인정 있는 사람 말입니다. 친절함, 관대하고 따뜻함, 따뜻하고 넓은 마음, 약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밥 더 줄까 해가지고 줄 때나 뭐 물건 하나 팔 때 줄 때 한 숟갈만 주거나 하나만 주면 정 없다, 한 번 더 주잖아요. 그게 정 아닙니까? 그런 정다운 교회, 정다운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다운 교회로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함께 웃고 함께 울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아멘.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바로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요. 마음을 공감, 느낌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있는 이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말입니다. 아파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하거나 이럴 땐 웃어야 한다면서 웃고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죠. 같은 정서, 같은 공감하는 능력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능력을 상실했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에, 원하는 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걸까요? 더 투명하고 깨끗함, 더 관대하고 양보함, 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정의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어쩌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왜요? 밖에는 그렇게 실현하고 구현하는 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싱거운 세상에 맛을 내는데 아주 필요하죠. 그래서 음식이 싱거우면 소금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법입니다.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지역사회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애양원은 태동이 좀 달라요. 우리 애양원은 다른 데는 밖에는요 마을이 먼저 있고 교회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애양원은요 달라요. 병원과 교회가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마을이 형성됐어요. 또 교회의 지도를 받고 마을이 형성된 그런 구조입니다. 달라요, 순서가.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교회 안 나가면, 새벽기도 안 가면 밥 안 주거나 배급 안 주거나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그랬다면 이제 100% 출석이죠. 이제 마을은 교회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많이 퇴색했고, 또한 안 믿는 사람, 밖에 사람도 많이 왔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못 봤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며 점점 자기들의 목소리, 원하는 바를 하려 해요. 거기에 신앙의 요소가 작아진 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돼요. 이제 바뀌었어요, 구조가. 저는 그런 면에서 옛날에는요 교회가 소풍 간다 하면 농원에서 음료수를 내고 찬조를 했죠. 저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마을에 행사가 있다면 우리 애양원 교회가 찬조해야 돼요. 협조해야 하고 이제 협력해야 돼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성도들이 사는 마을, 근동의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말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주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협소하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희는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행하라 했겠죠. 어디로 가래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했어요. 우리가 결국 갈 때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 지역사회, 직장, 세상이에요. 주님은 거기로 보내시려고 우리를 이 본부로,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마음을 떠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짓밟고 올라가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평화의 매개체, 화합의 매개체, 상생을 이루는 사람들,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사람들,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 소금과 같은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중재해야 돼요. A와 B가 다르다? 서로 등 돌린다? 척진다? 자꾸만 길이 다른 길로 더 간극이 멀어진다 하면 우리는 좁혀야 돼요.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끌어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분열하게 만들고 더 갈라지게 만들고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일일 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게 하라.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데 오만한 데 마음 두지 말고, 내가 옳은 양, 내가 맞는 양 고집 부리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 됩니다. 그래야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 환영받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감자탕 교회라고 있습니다. 조현삼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는데요. 그 교회 별명이에요. 아래 감자탕집이 크게 있는데 그 2층에 교회가 있어서 그 감자탕 위에 있는 교회에서 감자탕 교회라고 별명이 붙은 거예요. 원래 감자탕 교회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감자탕 교회가 사람들에게 참 환영받고 우리에게 신선했던 것은 예전에 그랬어요. 교회 재정을 그냥 재직회만 교회 내에서만 관리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에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총액까지 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사회에, 지역사회에, 한국사회에 쓰는 것을 늘렸고 또 봉사하는 데 앞장섰어요.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이 있었을 때,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크게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앞서갔던 것이 감자탕 교회였습니다. 가서 뭐 했냐? 천막 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나눠주고 구급약과 물품과 라면과 컵라면과 먹을 것 나눠주고 구호품 나눠주고 교회 돈으로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렇게 지역사회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감자탕 교회가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일을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멀리 서울 이야기라 그렇습니까? 고흥 쪽으로 가다 보면 벌교 쪽에 별량 쪽인가요? 도로 옆에 십자가가 2개 선 큰 교회가 있어요. 매곡교회. 정도성 목사님이 목회하신대요.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시골 농촌 교회인데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장례를 치러줘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 애아원도 그랬죠.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돌아가시면 집에 안방에다가 관으로 입관해서 모시고 병풍해 놓고 분향 거기에서 하고 밖에다가 마당에다가 천막 크게 치고 전등 다 연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려면 돈이 꽤 들었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보니까 교인들이 다 가난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드리고 신방에서 돌봐드리고 하니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을에 알려지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 잘 살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된장, 그 장독에다가 된장과 고추장을 많이 담아서 팔기도 하고 지금 든든히 서가고 농촌교회에서 목회 잘하는 교회로 지금도 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신대 신대원에서 지역 탐방, 교회 탐방할 때 꼭 가는 교회입니다. 가까운 별량에 있어요. 벌교인가 별량인가 모르겠는데 매곡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역사회 정다운 교회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먼저 우리가 시작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로 마음이 모아지셔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가 아이고 우리 교회 안 돼. 아이고 누구만 없으면 좋겠어. 한번 쫄딱 망해봐야 돼. 그러지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여기에 마음 모아지셔야 돼요. 여기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스러워하겠어요.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성호 대표가 예전에 약국을 하면서 있었던 일을 쓴 책이에요. 자기가 이제 약사가 돼서 어렵게 공부해서 약사가 됐어요. 그래서 약국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의약분이 없을 때, 약국 잘 될 때 약국을 차려야 하는데 돈은 없고 약국자리를 찾는데 돈은 없고 있는 돈에서 구하다 보니 골목에 들어가서 4.5평에 조그마한 약국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큰 약국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골목 들어가서 약국을 차렸으니 누가 오겠어요. 그 근처 바로 옆집이나 아니면 근처에만 오고 말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약국이 잘 될까.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꼭 지켰답니다. 그래서
우리 약국은 6일 동안만 일한다 해서 그래서 이름이 6일 약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우리 약국이 이런 믿음의 약국이고 좋은 약국인 거 알려야겠다 생각한 끝에 궁리한 것이 뭐냐면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택시를 탈 때마다 약국 이름을 대는 거였습니다. 택시를 탁 타서 갈 때 뭐 우리로 얘기하자면 뭐 순천시청 갑시다, 여수시청 갑시다, 큰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매산고등학교 갑시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알려지지 않은 6일 약국 갑시다로 한 거예요. 이게 택시기사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6일 약국이 어디요? 어딥니까? 지금이야 내비치지만 옛날에는 물어봤잖아요. 어디요 하면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어디 큰 건물 옆에 가면 그 6일 약국이 있습니다. 근데 택시 탈 때마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하니 이제 택시기사들이 알게 된 거예요. 6일 약국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6일 약국을 그렇게 하면 6일 약국 있지 알게 됐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택시기사들이 그 근처에 동네 갈 때마다 6일 약국에서 어디 가면 되는 곳이요. 이제 기준이 6일 약국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6일 약국이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약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해야죠. 실제로 좋은 교회예요. 나쁜 점, 안 좋은 점, 허물만 들춰내니까 그러죠. 허물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 안에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고 말씀 안에 기도하고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많이 나오고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려 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손양원 목사님 때보다 평균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자부해요. 잘못도 있으나 잘한 것이 훨씬 맞습니다. 잘한 것을 키우자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진짜 좋아. 모르는 사람이 시장통에서 어디 교회를 갈까요? 한다면 저기 큰 교회 있잖아요. 여수 저기 가면 여천교회 있어요. 여천 제일교회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말씀 한번 들어봐. 이야기면 모든 게 해결돼가 아니라 정말 말씀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안 돼. 지금 몇 년째요? 몇 년째요? 안 변해.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먼저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그렇게 또 가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여 협조하고 같이 가고 매개체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예요. 우리 애양원교회는 앞으로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지역사회와 전혀 상관없고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도태되게 될 겁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도성마을이 사랑 안에서 오손도손 잘 살게 되는 마을이 될 것인가. 우리 기도하고 있죠? 일단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이에요. 같이 성도들. 예배 때만 성도가 아니라 나가서도 마을에서도 우리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도들이에요. 한쪽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원수마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서로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분명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기다려줄 줄 알고 타협할 줄 알고 절충안을 찾아야 하고 같이 갈 길을 모색해야 돼요.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밟고 일어설까가 아니라 같이 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요. 우리 애양원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름지기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마음을 같이 하라 했잖아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전에는 사역지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식당을 하신 분이셨어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셔서 신방을 하고 어째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여쭤봤더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회 나가봤더니
교회에 정말 실망을 많이 했다. 또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너무 해서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죠. 입이 10개라도.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나 그 전에 실망을 하셨나 봐요. 뭐 어떻게 얘기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하나. 그러다 주님이 떠오르는 생각을 주세요. 예, 교회에 허물 많고 믿는 사람들 잘못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교회 성도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점점 좋아졌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점점 좋아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공사를 할 때 쓰레기도 펄펄 날리고 뭐 흉물스럽기 그지없지만 완공되면 깔끔한 건물이 되듯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 법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좋은 면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 주에 나오시더라고요. 우리의 모습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다 좋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우등생, 스탠다드, 완전 좋은 훌륭한 사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정다운 사람들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만나면 반가운 사람, 정다운 사람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다운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부터 마음을 모으시고 또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환영받고 칭송받고 누구한테나 반가워하는 정다운 사람, 정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애양원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방문객들에게, 우리 마을에, 율촌 면에 정다운 사람들, 정다운 교회 되기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20절 우리가 암송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은 자기의 자의식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받들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굳은 일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같이 해요? 지역사회와 같이 하려면 우리는 그런 긴 인내와 굳은 일을 감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비율을 거슬리거나 자그마한 상처를 아프게 하거나 내 뜻과 배치된다 하면 우리는 돌아서는, 마음을 주지 않는, 행하지 않는 모습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아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내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내가 죽어져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과 욕심 말입니다. 감정, 내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바, 그리고 탐욕, 욕심, 포기하지 못한 집착, 야망,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혔대요. 우리는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시골 교회, 힘겨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시골 목사 전원일기라는 영상을 주중에 봤습니다. 강원도 멀고 먼 산골에서, 충청도 넓은 농촌에서, 그리고 전라도 완도 어느 섬에서 목회하는 세 분의 목사님 이야기를 다뤘어요. 멀고 먼 섬에, 또 깡촌 농촌에, 그리고 뭐 깊고 깊은 차 타고 몇 시간 들어가야 하는 산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거기에 교회가 섰을 때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할머님, 할아버님들 모르는 거 까막 눈일 때 이것저것 행정 업무를 해드리고, 차가 없으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차로 병원 모셔다 드리고, 신방하여서 먹을 거 있나 살펴드리고, 치울 거 치우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아픈 분들 신방에서 병원으로 모시고 갖다 드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악기 교육시키고 방과후 학교 같이 하고, 그렇게 성도를 섬기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의식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흐르더니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우리 목사님 둘도 없는 분이시라고, 마을 일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교회가 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교회가 지역민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물론 행정복지 시스템이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나라 잘 산 나라, 복지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세밀하게, 또 그 일을 하는 많은 분들도 뭐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예전엔 사회복지사가 적었는데 지금 많고,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재가복지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은 외로워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니 교회가 당연히,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마을이 잘 살게 됐다, 교회 너무너무 좋은 곳,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그것을 봤어요. 얼마나 참 복스러운 모습입니까?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 지역과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마을에 잘 살기 위한 경제적 창출하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교회에서 하면 해요. 그러나 농원과 이장님이 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굳이 교회가 그곳에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협조하고 하나 되게 해야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지역사회에 교회는 환영받는 자리에 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애양원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은혜 받고 잘하는 것을 지나서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길목입니다. 멀고 먼 섬 행관도에 이기정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신대원 1년 후배인가 선배가 모르겠는데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참 목회를 잘해요. 횡간도 조그마한 섬인데 그 섬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그 섬이 막걸리가 유명했대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 섬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빵집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빵을 배달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전도를 하고요.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커피숍을 만들어서 커피 마시면서, 또 교회 한번 오면 쿠폰, 그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와서 내게 하고 지역 화폐를 통해서 믿음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이런저런 거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에 뭐 시장님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섬 엑스포가 열리잖아요. 몇 년 후에. 섬 엑스포의 지정섬이 됐어요. 지정섬이 되면 그냥 지정섬입니다 명패 못 게 아닌 게 아시죠? 지원이 많이 돼요. 수십억이 지원돼요. 살기 좋은 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다른 데서 그렇게 뭐 하고 있다면 교회는 적극 협조해줘서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다움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 안에서 일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천성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리더도 결국 밑바닥에서 협조하고 협력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웠을 때 더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 미래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야원교회는 지금 많은 이들이 몸 연약하고 또 병들고 많은 이들이 돌아가시는 약해지는 교회예요. 육신으로 보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서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원숙해지고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으로 합력하고 동행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충분히 희망이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나서 마을과 지역사회에 애양원교회 하면 엄지척 너무 좋은 교회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먼저는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모셔야 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면을 부각하고 같이 하고 그러면 점점점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길로 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함께 가십시다.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잠깐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정다운 공동체 어떻게 그 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을과 지역사회에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다운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